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복 형제 관계를 개선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끼리 살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달은 이복 형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 배달은 이복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근히 롯에게 기대를 거는데 그는 소돔성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후사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아브라함을 떠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 자,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자기 집에서 길 이우는 엘리에셀, 아주 성실하고 자기 양아들 같습니다. 자기 입 안의 혀처럼 그렇게 아주 충성을 하는 아들이어서 이제 자기 양아들을 삼고 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대를 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에 나오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라가 이 경수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남편에게 의견으로 제안을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자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대리모를 쓰는 것이 불법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담임 선생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얘는 이제 이 선생님은 작은 아빠라고 불러요. 이 선생님이 작은 자는 빼라. 그러면서 그냥 아빠라고 불러라 하니까 안 돼, 작은 아빠. 그래서 계속 작은 아빠 왜 이제 그게 입에 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아주 우연스럽게 그냥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선생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걸 데리고 막 교정을 돌아다니시고 막 선생님 인사드리고 학생들한테 야, 우리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고, 늦가기 뒤늦게 이제 아이를
하갈이 잉태하니까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이 하갈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에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이것이 임신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사라는 그 집주인이지만 집주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뭐예요? 자녀를 생산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참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이제 단산했으니, 내가 임신했으니 내가 진짜 이 집의 참 주인이다, 이게. 그런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라를 멸시합니다. 예, 그 교만이 정말 오만방자하기 이를 때 없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하갈이 못된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자,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하갈을 아주 그냥 모질게 대합니다. 정말 자기가 집주인인데, 자기가 정부인인데, 이게 내가 내 집에서 이게 뭐냐, 정말 꿔다는 보릿자리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로 자기가 전락하니까 그 안갚음을 하갈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적 부부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이 충만하였으나, 영이 남을지라도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 능력으로 수많은 여자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여자, 하와만 지으셨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제들이 도끼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참된 원리는 한 남편과 한 아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쫓아와서 나의 받을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시기심과 그 도끼를 그 하갈에게 막 대하니까 하갈이 그때 그 폭정, 사라의 그 폭정을 참다 못해서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자기 고향인 이집트로 가겠다. 그렇게 남쪽으로 가고 가다가 자, 어디에 발을 붙이게 됐는가 하면 수르셈 곁에 발을 붙이게 됐습니다. 거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하갈은 거기서 그래도 이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참으로 놀라운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환난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쉽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셨으니 만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이 그 광야, 수르셈 곁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리고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와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그 사례를 섬깁니다. 그 여주인을 아주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나이 이제 26, 7 정도 돼서 모리아 산에 갔을 때, 그때 이삭은 거기서 죽다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가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다 하고 목을 따서 거기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은 내가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삭은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정말 새로운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문을 이렇게 써서 올리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여러분, 30년 다녔으면, 장로가 돼서 30년 다녔으면 설교를 몇 편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3,000편 이상 설교를 들었다. 대단하죠? 그런데 내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그 시간, 그 설교 듣는 그 시간을 좀 더 다른 데 사용했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좀 변형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목사님분이 참 괘씸하죠.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설교 사역을 했는데, 이런 글이나 써서 올리고. 그런데 거기 어떤 한 여자 권사님이 이런 글을 써 올렸습니다.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권사님 남편이 글을 쓴 겁니다. 내가 이 누구 권사 남편인데,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서 30년 동안 이 여자가 매일 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최소한 아침은 꼬박꼬박 먹고 점심도 얻어먹을 때가 있지만 저녁도 얻어먹을 때가 있고 30년 이상은 밥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내가 30년이 지난 지금 50에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튼튼한 육체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그 글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영의 양식을 먹게 됐으니 그 심령이, 그 영이 강건해서 그 교회 장로까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자, 추방당하게 된 이유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은 14살, 이삭은 1살. 자,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인데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말 뜻이 벌써 그 집안이 분위기가 불길하다. 이복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 하나로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장자이고 누가 언약의 아들이냐. 앞으로 누굴 장자로 세울 것이냐.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보험부인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14년이나 먼저 태어났는데 14년 먼저 태어난 그 이스마엘의 장자권을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러한 갈등이 큰 문제가 되어서 큰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이 이제 젖될 때가 됐습니다. 젖을 물리고 3년 정도가 되면 젖을 떼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자기 아기가 젖될 때 젖을 안 떼려고 그러거든. 그 쇼트 영상에 뭐가 있냐면은 양이 그 강아지한테 와서 젖을 빨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다 그냥 분가해서 절대 엄마 젖을 안 먹는데 양이 제법 큽니다. 그런데도 와서 그 어미개 젖을 빨아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아주 귀찮아하면서 젖을 안 물리려고 하니까 야, 이 어린 양이 어떡하느냐. 그 뿔로 가서 팠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개가 꼼짝 못하고 다시 젖을 물려요. 나오지도 않는 젖을 거기서 빠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제 젖을 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는 젖 안 나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유방에다가 뭘 하냐면, 시뻘겋게 칠을 해요. 야, 네가 이제 하도 젖 빨아먹어서 시뻘겋게 됐어. 이제 빨면 안 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이신이 있어, 마이신. 마이신이 되게 써요. 그걸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젖에다 묻혀. 그러면 애가 딱 먹으면 달콤한 맛이 안 나오고 아주 쓴 맛이 나거든. 야, 이제는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젖을 뗍니다. 하여튼 이삭이 이제 3년 정도 돼서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젖 뗄 때는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우리 이제 돌되면 돌잔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떡도 그 다음에 포도주도 이렇게 하면서 여흥을 즐기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왜 안 보이지 했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장막 뒤에 가서 두들겨 펴면 이 새끼 네가 이 새끼야 뭐라고 자식이야 말이야.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젖됐다고 잔치도 안 베풀어줬는데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그러면서 애를 막 그걸 쳐다본 사라가 그 사건을 크게 확대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형제간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그 사건을 크게 확대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라는 내 집에 장자는 내 아들이다. 종의 아들이 우리 집에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간절한 차에 아주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사라가 이 한마디를 하는데 아주 뼈가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가시가 돋친 말을 한 거예요. 엄연히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하갈은. 그런데도 하갈을 여종이라 했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동등 관계가 아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 할지라도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어쫓으라 했어요. 이 내어쫓는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혼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기업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어받아서 땅 한 평 주지 못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주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어 쫓김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떡덩이 몇 개,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 그렇게 줘서 아침 일찍이 내어 쫓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당시 하갈은 40대, 이스마엘은 17살. 이들이 정처 없이 떠듭니다. 물을 짊어지고 먹을 것을 들고 정처 없이 집을 떠나 갈 곳 없어. 그리고 이제 방황하다가 17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수르샘견, 거기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다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물도 떨어지고 이제 떡도 떨어지고 그리고는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해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42.19km를 뛸 때 중간중간마다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94년도인가요? 그때 올림픽 때 그 여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자 마라톤 대회 아주 유망주가 있었어요. 유망주. 누구든지 이번 올림픽 대회 때 이 여자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지막 기착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짚지 못하면서 그냥 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몸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혈액순환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점을 한 3km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쭈그러들어 봅니다. 이러고 못 뛰어요. 그래서 47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 할 수 있었던 여자인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것 때문에. 그때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물이 몸에 공급되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지고 그리고 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물을 연날 마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스마엘이 이제 가시덤불 밑에서 차마 죽어갈 때 그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갈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목자들이 숨겨놨던 샘을 발견합니다.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이삭에게 먹이니까 이삭이 물 마시고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돼서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래서 애굽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꾸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그 배다른 형제의 관계가
참 비참하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여튼지 간에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갈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부엘 라헤로이.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두 모자가 삶의 터전이 여기가 된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애굽 여인이라 애굽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 꾸미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127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지 3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자, 이스마엘 나이가 당시 50세, 이삭은 37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어서 그 집만이 큰 마님인 사라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지 않고 어디 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면요, 네게부 지역인 부엘라 헤로이에 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엘라 헤로이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니까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주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끌고 어디로 왔느냐? 큰 작은 어머니가 살고 있고 큰 형님이 살고 있는 부엘 라헤로이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두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쳐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은 형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형제가 어떤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인데, 응? 배다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화평케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끌고 간 거예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후에 이 두 가정이 완전히 단절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은근히 하갈을 찾는 아버지의 눈치도 알아채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로 목취지로 옮겨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리고 하갈을 맞이해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큰 목자고 이스마엘도 큰 목자입니다. 자, 두 목자가 함께 한 목초지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죠? 목자가 서로 다투죠. 왜?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고 그 조카 롯이 큰 거부가 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들이 그냥 다퉈가지고 갈라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과 이스마엘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투지 말라.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육신의 형제가 싸우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매일 다퉜습니다. 매일 다투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는구나. 멱살을 잡는구나. 야, 기싸대기 후려갈기고, 그냥 그 형이 말이지 그 동생을 막 지지 밟는구나.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제안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카 롯은 목자들을 다 그냥 부추겨가지고, 야, 아브라함의 목자들 아주 그냥 좁혀가지고 아주 그냥 쪽소리도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가정이 갈라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목자들이 다툴 수 있어요. 다투지 마라. 양보해라. 1000번, 10,000번 양보하라. 화평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경건의 삶을 삽니다. 그는 석양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제 시집 오는 거예요. 시집 오는 거. 응? 그 집에 아브라함 집에 이제 길리우는 엘리에셀 그 종이 그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지는 태양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부엘라헤로이에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친인 사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주교에 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갈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네게부 지역인 부엘라헤로이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삭의 가정과 이스마엘의 가정이 서로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뜬금없이 후처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아와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자, 아브라함이 그 늙은 노인네가 후처를 뒀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그 후처가 누구냐?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예, 하갈.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여자의 기원으로서 남자의 육체적 동반자로서 남편에게 확고하고 신의를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후처라는 단어가 그냥 본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도 무방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후처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배우자, 아내라고 번역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후처라는 단어로 번역한 뜻은 사라가 언약의 어머니다. 그것 때문에 사라가 합법적인 아내고 언약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드라를 후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석가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주석을 여러 가지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드라는 무슨 뜻이냐? 짙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내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하갈이라 쓰지 않고 그드라라고 쓰고 있느냐? 여러분,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이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8절 9절이죠.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다시 말하면 두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전혀 새로운 어머니를 뒀다면,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지금 140살이나 된 노인한테 어떤 처녀가 시골 나옵니까? 응?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이제 곧 관에 들어갈 사람인데 저 사람 아무리 재산을 보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드라는 하갈이다. 하갈과 아브라함이 서로 합치게 된다. 실로 놀라운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백석교단에 가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7살 때 자기가 이제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을 잘 모르는데 이 어머니도 그렇게 경건한 그런 가정집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7살까지 그냥 그렇게 기르다가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에서 큰 돈 벌면서 잘 살았는데 미국에서 중풍 맞았습니다. 나이 50세 좀 넘어서 중풍 맞아서 그 아내로부터 이혼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어디다가 의탁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7살 때 버린 그 아들 찾아서 왔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그 아들 하니까 구리시에 살고 있다. 오남리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매몰차게 그 아버지 버렸습니다. 야, 당신이 나를 버렸으면 나도 당신 버린다. 정말 매몰차죠.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 아니, 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거의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 자기 병 들었다고 미국에 있는 아내가 자기 버렸다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두 형제가 같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혼자 계신 아버지와 작은 엄마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자기 형님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와 그 작은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를 돌보는 하갈의 삶이 너무 향기로워서 그 이름을 그드라라 했다. 그드라. 짙은 향기. 행하는 모든 삶이 다 향기롭다. 그렇습니다. 향기 가득한 여인이라고 하갈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이 이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갈이 되어 쫓겨서 부엘라 헤로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장가들어서 가정을 꾸렸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을 몰고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일다가 거기서 이제 부엘라 헤로의 지역으로 쭉 갑니다. 가서 자기 양떼를 끌고 거기 가서 이삭의 장막에 갑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요, 아예사예요, 아예사. 그 아예사에게 이제 장막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 집 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이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인지 몰라요. 왜?
처음 생판 처음 봤으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양 끌고 지금 들에 나가고 있는데 며칠 있다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그 본처인 아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빵과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여자가 장막문을 확 닫으면서 아주 매몰차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이스마엘이 돌아오면 가나안 땅에서 한 늙은이가 왔다가 갔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지방이 좋지 않다. 문지방이 좋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그 여주인이 영 승질이 들어서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양치기 그 하면서 이제 며칠 있다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헤브론 지역에서 말이야 어떤 늙은이가 왔는데 말이야 여보 그 늙은이가 이런 말을 합디다. 우리 집 문지방이 안 좋다 그러네. 어디 문지방 고칠 데 있나 한번 봐봐.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이 깨닫고 그 본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 하갈이 자기 친정집에 거기서 이제 여인 하나를 구했는데 그 여인 이름이 뭐냐면 파티마예요. 파티마를 이스마엘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이제 새 안주인을 취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집을 방문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집에 가보니 벌써 이스마엘은 또 양을 끌고 들어 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먼 길을 와서 지쳤으니 내게 빵과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하니까 그 여인이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는 빵도 많고 우유도 치즈도 버터도 잔뜩 있습니다. 하고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본 신분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네 시아버지다. 그리고는 이제 파티마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마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방문한 아버지를 보고 이스마엘은 뭘 느끼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매몰차게 떡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날 내쫓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삭부터. 이삭의 그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전부 뭘 차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중동의 유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축복을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다 갖고 있고 이삭은 그 후예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헤어져서 원수처럼 죽을 때까지 아웅다웅하면서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라이벌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기도하겠어요.